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저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다짐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다짐과 생각으로 살아갈까. 때로는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정말 지친 모습으로, 때로는 문제 앞에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말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과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또 주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을 텐데, 언제든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웃으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만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 그 믿음이 이루어질 텐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아가기 원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 슬픈 일, 정말 어려운 일, 좋은 일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도 끊어지지 않고 고난도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매사에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염려를 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하면 불신앙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섰다면 과연 내 신앙의 표현은 어떻게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것인가? 무엇이 믿는 자들의 표현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배짱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무조건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 배짱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배짱으로 삽시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의 발걸음이요, 정말 배짱 있는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주가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담대하게 나가려 선포한다면, 그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참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는데,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번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파산의 그런 경험도 당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춥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죽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힘든 것, 자기를 정말 감옥에 가둬서 죽을 그런 경우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넘어지거나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기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항상 배짱이 있었어요. 정말 여유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직면할수록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제나 나는 자족한다 그랬어요. 언제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르죠? 물론 우리보다는 좀 못생겼어요. 키도 우리보다 좀 작다고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와 뭐가 다를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남들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같이 묻어가는 자리에 있느냐,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확신에서 오는 배짱과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비록 그들이 사자굴에 있던 풀무불이 그들을 뜨겁게 만들든 간에 결코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 15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예,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여호와가. 누가? 여호와가. 그렇다면 하나가 나는 이미 하나가 된 거죠. 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의 그 기가 막힌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풍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과 관계만 형성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지혜에 올라가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그분과 얼마나 내가 강하게 친하게, 정말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쉽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겠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완전히 허락이 된다면, 이 싸움에서만 우리가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바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보셨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아니면 사탄의 어떤 공격이 왔다 할지라도 항상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요,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주가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보다 외부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나의 외부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이것만 돈독하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나사로 가정에 대한 얘기죠. 나사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어느 날 아주 슬픔이 닥쳐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죠. 병이 들어서 눕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병 들어서 눕게 되었다는 것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아주 크나큰 일이에요. 우선 왜냐하면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려자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기대가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 가정에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호자가 죽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죽는 것이고,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처할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어떡할까 하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두리번거리지 말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분명히 나의 이 신음소리, 간절히 외치는 이 고백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매도요, 예수님께 그렇게 강청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빨리 좀 와주세요. 아마 이들은요, 우리가 사람만 보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고 뭐 툭하면 와서 잠도 주무시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빨리 오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가깝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가정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정 속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예수님만은 분명히 오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도 충분히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오실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아마 우리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믿었는데. 아마 어쩌면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마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진짜 오시지 않고 이제 오셔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죠. 이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면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만 주님은 달랐어요. 곧바로 오지 않고 이틀을 지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밤에 철야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그 응답을 더디에 내게 허락하실까? 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늦게 이틀 동안 거기 지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것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이틀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죽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바로 날 때, 그때 무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면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도대체 응답이 아니하고 자꾸만 더딜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분명히 역정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나 역정, 힘듦이 나게 다가왔는데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러실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기 시작한다면은요, 그 문제나 역경 속에서 우리가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여건,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이제부터 영광의 자리에 서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쓰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기절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 크신 능력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게는 뭐예요? 아픔이에요. 내게는 슬픔입니다.
내게는 힘듦이에요. 내게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찾는 교회 중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응답이 지연될 때 믿음이 더 강하게 됩니다. 10절과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그 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마르다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먼저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는요 항시 비바람만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을 지체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자꾸만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같이 흘리신다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래도 같이 인구의 기원을 지내자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지연될 때는 오히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못해서 오히려 함께 선을 이루지 못해서 내 믿음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는 은혜 중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약간 아픈 자를 고치실 때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떤 게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까요?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실 때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가정 보니까 정말 저렇게 힘든데 도저히 나 같으면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견뎌갈까? 여러분, 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죠.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이걸 본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지체로 태어났지만 그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저 둘을 어떻게 키울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했다가 이상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려는 겁니다. 인내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는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자비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이 지체될 때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종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먼저 믿는 게 순서예요. 믿으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믿고 싶다, 나 정말 믿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믿어지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누구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다 믿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 다 믿고 싶죠. 근데 믿었으면, 우리가 믿었으면 어떻게 나가야 되면, 믿었기 때문에 액션이 나가야 되거든요.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내 말은 내가 믿으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이미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누구나 다, 아까 찬양하면서 뭐 예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다 외친다면 그건 뭐예요?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결국에는요 죽은 나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의 기도에, 우리 가족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곧바로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왜? 그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더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증거하기 원하는 그 증거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가운데에서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면은요 우리는 결코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넘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일어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전진에도 은혜요, 후퇴에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 시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뭔가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못해서 이제 내가 나가는 곳들마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세우기 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배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배짱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 물론 너의 하나님도 돼, 우리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나의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